대망의 2018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로 제가 새해 첫 주는 그 해의 목표 선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희 오늘 목표 선구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목표 선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작년에 1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의로부터 특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6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7장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데이비드 레터만이라는 유명한 그 코미디언입니다. 미국의. 이 사람이 10계명 오늘날 완성이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탑 10 리스트죠. 하나님 명령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11번째 계명을 하나 더 쓰신다면 뭘 쓰실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You shall not judge. 아마 이 말씀을 쓰실 것이다. 너무 험담들을 많이 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족도 공동체도 사회도 분열되고 깨버리는 이런 이 시대의 그런 문화,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사역에 오늘날 가장 어렵게 하고 결국에 우리의 사역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잘못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뭐냐면 이 타인을 비판하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많은 계획들과 소원들을 새해에 들어와서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레졸루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순서대로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특권인 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들이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비판하게 되면 바로 그 대상과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에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to separate in thought,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저지란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군데 내 종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기에 생명을 걸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 예배마저도 여러분 이보다도 먼저 해야 할,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만 있지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것이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격과 사랑이 결여된 교제, 그래서 늘 비판하고 비판받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 어둠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변화를 먼저 추구하라.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너나 잘하면 될 것이지 왜 남 감나라, 뭡니까? 배나라 그러냐 이거죠. 너나 잘하라 이 말이죠. 상대를 준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옳고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성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우리가 이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결국에는 이 인격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이 말씀 듣기 전에 과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 나누는 대화들이 주로 소재들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도 실수를 인정해,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한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너무 심해. 나는 그래도 내가 완전하다고 하지는 않아. 자기에게는 누구든지 너그러운 겁니다. 다 너그러워요. 나는 성격적으로 너무 단순하고 순진해서 그래서 그냥 상대에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한다고 늘 흥분하고 속상해합니다. 나는 또 뒤끝도 없어 이러면서, 이게 다 변명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그래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매사에 해피하지가 않아. 불만투성이야. 그래서 입만 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 따르기 위해서 나는 대가 지불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과 갈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본인은 몰라. 그거를 본인은 몰라요. 남은 다 보는데 본인은 몰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나,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는 남을 부정적으로나 남의 험담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의 관계를 깨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것은 분별하라. discern. 너희가 천사라도, 광명한 천사라도 너희들이 분별하라. 진리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이것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노 비판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쉬운 말로 이렇게 저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한국교회, 요즘은 많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 왔으니까 제가 느끼는 그 한국교회 주로 그 오래되신 분들, 장로님들, 성숙하신 분들 주로 이 저지멘탈해요. 아주 정죄적이에요. 너무나 자기가 믿는 식으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정죄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성숙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 성숙은 나와 다른 것들을 품고 참아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기대하고 잘하기를 바라고, 이게 어른스러움이고 성숙인데 참 저지멘탈해요. 나와 같이 하는 것, 나와 같이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 나와 같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자꾸 비판하고 그걸 못 봐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저건 성숙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을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죄인들이 가지 않아요. 왜? 너무 까다로워요. 가면 다칠 것 같아. 늘 비판하고 늘 tell them what to do. 안 가요. 근데 주님에게 와서는 다 기대요. 편안해해요. 죄인도 세리도. 이것이 성숙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성숙인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저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믿으면 이게 폭이 넓어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지멘탈해질까?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실 그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to separate, 분리하는 거예요. in thought, 생각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의 정의의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to separat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죄예요. 뭐 한두 가지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이 이게 죄된 삶이에요. 하나님도 멀어지면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것을 정의할 때 언제나 심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분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활 양식 가운데 하나는요, 정말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미국 교회 이제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도 험담 많이 하더라고요. 이 험담, 확인되었든 안 되었든 이 험담하는 거, 남의 얘기하는 거. 제가 미국 교회 한 사례를, 우리 교단 교회 하나인데 한 여성이 젊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대부분이 사정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장려할 건 절대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픔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이제 새롭게 좋은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옆에 질투,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싹 들어가서 아무도 몰라. 그 과거에, 우리 모두가 과거에 다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온전한 것 같아요? 저도 상처 많아요. 다 있어요. 불필요하니까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굳이 오래된 거고 다 잊혀진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들춰내가지고 자기 저 사람 이혼한 거 알아?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도 It's not big deal. 그런데도 이게 막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 교회도 결국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지적하고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요, 떠벌리지 않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험담하는 습관은 중독성이 있어요. 뭐가 허전해요. 남의 말을 해야 돼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남의 말 하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뒤로 돌아가서 내 얘기도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말을 나한테 하는 것은 내 인격을 못 오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 절대 정죄하지 말라. 최종 심판 때 임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상처를 건드리고 과거의 아픔들을 들춰내는 거 아주 비열하고 그릇된 것이고, 이건 어떤 죄보다도 저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있어요. 현저하게 오류가 있고 삶에 진리의 말씀에 역행하고 주변과 공동체에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고, 그런데도 가만히 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명백한 죄악 가운데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하게 남에게 뒤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레위기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거 어려운 말이죠. 책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고 그의 죄를 같이 분담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이런 마태복음에도 권징 디스플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용히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다가 이야기해서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나우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비평을 할 때에는 죄를 깊이 슬퍼하는 마음에서 비평하는가를 자신이 먼저 살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끼고, 이 디스플레인의 전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를 징계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징벌하는 게 아니라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다시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예요. 성경의 징계는.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공적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보세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왜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동일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남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재밌게 듣는 이런 얼간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나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뒤로 돌아와서 다 들어요. 다 안 듣겠어요. 그냥 넘어가고 참는 것이지.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대충. 또 이게 또 전해주네, 다들. 그죠? 네, 다 압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들을 조심성 없이 한단 말이죠.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이 없어. 우리 다 비판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물론 도덕적으로 나보다도 못하고 도덕적으로 또 책임감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주님은 높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나오는 들보와 티는요,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 들보는 여기서 티는 뭐냐면요, 티는 그냥 톱밥에 한 개, 이런 거, 한 조각, 톱밥 한 알갱이, 겨 한 조각, 이런 것을 티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들보는 뭔지 아세요? 들보는 거대한 석가래 혹은 통나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대지, 나를 따른대지. 너희들의 삶의 특성은 이렇게 간주하고 살아라. 너희 눈 속에는 석가래, 대들보, 통나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생각해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따져보면 더 좋은 거 많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런 명령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사귀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엄마가 야, 이 인물이 그게 뭐냐?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쁜 아가씨도 데려갔더니 또 다른 걸로 트집 잡고. 까다로워서 트집 잡는데 엄마 뜻을 맞출 수가 없겠어. 얼마나 트집을 잡는지. 그래서 친구하고 상의를 했더니 야, 엄마 성격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 한번 찾아봐라. 없겠지만 노력하면 있을 거야. 엄마가 지금 트집 잡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찾아봐라. 인물도 조금 보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노력한 끝에 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효성스러웠나 봐요.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모시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골랐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니?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terrible 그러더래요. 왜? 어머니 안 좋아하셨어? 어머니는 물론 좋아하셨지.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야. 이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았는데 똑같은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만 밝히보고 자신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가진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불행한 사실은요, 이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갈등도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삶의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의 의지가 없어져요. 변화의 의지가 소멸돼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본인이 몰라. 누구도 못 가르쳐줘.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와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전하게 또 생산적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전부 이건 죄예요. 우리가 이 죄를 잘 져요. 생각 없이. 그 사람의 형편이나 속사정을 정확하게 모른 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사정을 알고 나면 우리 비판이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불평을 들으면 이 사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얘기할 수 없는 프라이빗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정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럴까? 이럴 때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비행장에서 보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아서 읽을 책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책 권을 고르고 그 앞에 이렇게 싸놓은 쿠키가 맛있게 보여서 좀 저렴하고 해서 쿠키를 하나 들고 나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핸드백은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꺼내서 보면서 여기다가 자기 생각에 여기다 이제 하나 자리가 비었으니까. 근데 건너뛰어서 어떤 아저씨가 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쿠키를 자꾸 먹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해. 이게 뭐 그렇다고 왜 내 쿠키 먹냐고 말해서 떠날까 말까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막 망설이고 있는데 쿠키를 조조없이 꺼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이거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자기도 소리 내면서 손 넣어가지고 꺼내 먹고. 그래서 이제 쿠키를 나눠 먹었는데 얼마나 불쾌하게 막 씩씩거리고 정말 이거 저 세일해서 싸게 샀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말하기는 좀 쪼잔하고 말이지 어떻게 너무 불쾌한 거야.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저씨가 툭 잘라가지고는 반절을 주고 반절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마땅히 일어나면 앉을 자리도 없고 그냥 자기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링을 해서 자기 비행기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백을 내려놓고 너무 흥분했지. 땀 좀 닦으려고 휴지를 꺼내려고 핸드백 열어보니까 자기 쿠키는 그 속에 있는 거야. 누구 거 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 아저씨 거 먹은 거예요, 아저씨 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흥분했어. 아저씨가 얼마나 훌륭해. 그걸 뚝 잘라서 마지막 것까지 나눠줬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지금 주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자기는 늘 백성들의 존경받고 옳은 일만 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들과 함께 구별되려고 하고 했던 바로 그들을, 오늘도 우리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교양이 있어, 나는 그래도 저렇게 교양 없이 구는 사람들하고 달러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FBI 같이 비밀단체 이론처럼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주님 명령대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항상 들보요, 상대방은 항상 T라고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자세가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헬라 지방에 그 속담에 모든 사람은 자루를 2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 앞에 걸고 뒤는 뒤에다 거는데 남의 허물은 앞에다가 이렇게 자꾸 모아가지고 들여다보고 다니. 남의 허물은, 자기 허물은 뒤에다 놔서 안 보고. 당시도 그랬대요. 오늘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정말 나의 것은 좀 확대해서 크게 보는 훈련, 남의 것은 작게 보는 훈련 해야 돼.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장점을 자꾸 이렇게 흠이나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노력들을 해야 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적으로 표현해서 포이에마, 거기서 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걸작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흠을 보려고 하면 이 비판의 생리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격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본성적으로 안 되고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우리 많이 달라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막 자녀들을, 그때는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면은 천덕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개똥이 막 이렇게 줬어. 응? 이름 옛날 무슨 질 이름이 없으니까 개똥이 뭐지? 막둥이 끝말이 여자만 나오니까 너 끝이다 이제. 종말이 막 이렇게 지고 무책임하게 이름을 줬어요. 무책임하게.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이뻐하지도 못했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화가 변했어요 지금. 나는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저거 뭐 되려고 나가 죽어라 막 이러고. 내 어른들 시장 통해서 말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삶이 힘들고 곤고하니 그렇지만 요즘 우리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 야 이거 예뻐 어쩔 줄 몰라. 젊은이들 옛날에 어른들 보면 정말 꼴불견이지만 너무 이뻐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사랑을 주고 표현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기대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훈련해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왜 그런지는 몰라도 기차가 지나가면 돌 던졌어. 왜 돌을 던진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문화야. 기차, 그것도 기차 옆에 있는 돌이 얼마나 날카로워. 막 돌 던졌는데 제가 알아보니 어느 한 선생님이 똑같은 손으로, 돌 던지는 손으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손 흔들어 주기를 운동을 했어요. 한국이 변화됐어요. 돌 던진 손이 이제 다 손 흔드는 손으로 변화돼요. 이 나쁜 습관은 고쳐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둘째, 분별하라.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차적인, 여기서 개와 돼지는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개돼지로 알아? 이런 말은 무지 기분 나쁜 말이죠. 인설팅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누구냐? 베드로의 말씀을 볼까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진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잘못 가리키는 이 이단 사설을 가리키고 이단자들 이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조심하라, 분별해라, 디선해라. 여러분 제 후임자가 와서 나중에 말씀을 잘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은 내용,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응? 자꾸 삶이 힘든데 집 하나 바치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카운슬은 이걸 분별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좀 미국 교단에 있으니까 미국 교단 우리 노회 안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영어로 한국말로 하니까 못 듣겠지만 제일 큰 교회가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로 3년간 카페 가지고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남의 설교 카페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게 표절이에요, 표절.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카운슬이 어느 날 목사님 목사님 거기에 교수들이 대학촌이니까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어떤 때 가끔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 안에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추적해 보니까 3년간 우리 목사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쫓겨났어. 노예에다가 고소했어. 노예가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도둑질하는 목사님 편 들겠어요? 안 들어요.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책을 여러 책들도 보고 연구도 하고 남의 설교도 듣고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그건 좋죠. 그 인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새 아래 논문 써도 남의 거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고 누가 그러던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면 잘못될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자기 설교처럼 해버렸어.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나는 그 카운슬이 성숙하다고 봐요. 이단 사설을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카운슬이 좀 성숙해서 그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대통령이 믿었으면 좋겠다. 좋죠. 정치가들이 많이 믿었으면 좋죠. 근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교와 스테이트와 처치는요,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야잖아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분별력을 길러서 성도들이 나가서 정치하게 해야지. 무슨 교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운동이나 하고 말이지. 예배 시간에 오늘 선거운동 2명씩 나가서 전도하듯이 그렇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지금도 일어난 일이고. 중세시대에 이 교회가 정말 그래가지고 이 교권이 말이죠.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임명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 타락합니다. 복음의 부요함과 영광과 이것이 다 이제 시들어가고 말이죠. 없어지는, 타락해요. 세속 정권과 야합하고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그들로부터 정말 완전히 야합하고 나중에는 천국 가는 티켓까지도 만들어서 팔고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상하고 찢겨지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도
참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 진리와 교훈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즘 교회가 살 길은 이 크리스텐덤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오직 그래야지만 교회가 복음의 순성을 회복할 수 있고 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억울해합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크레이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무감각, 도덕적 무지, 지성적 교만, 냉소적인 조소, 마치 도색 필름과 같이 복음이 취급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한 대상 지역이 있다. 주님도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뭔 경고를 했냐면 너희들이 이 거룩한 것,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짓밟으면 거기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무참히 짓밟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막 공부 마치고 막 열정이 있을 때 제 언변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뭐 어떤 학자 어떤 과학자라도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배우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런 교만이 생겼어요. 초창기에 밤새 과학자하고 얘기해서 설득되네? 쾌감을 느끼고 아주 어줍지 않게 교만하게 그랬던 적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여러분 하는 거 조롱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대화가 진전이 되면 스탑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짓밟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진리에 관해서는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 비판하지 말고 다 그 입장에서 이 understand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금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 나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공동체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 만드시는 그러면서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